4. 하나님 나라. 희망이 없는 시대. 2015년 취업시장 신조어 중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뜻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N포 세대. 사회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의미였죠.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내포하면서 기존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에서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다음 세대. 꿈을 꾸며 찬란한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임에도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는 이 표현은 시대를 관통하며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비극적인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아직 N포 세대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고문이라 말하며 희망을 가지라는 말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희망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미래를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또한 성경은 희망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망은 가능성이라는 토대이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 좋아하지만 가능성이 작아지면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은 진행 중인 일의 전개 과정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미래를 기다립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능성의 토대는 현재의 상태이기에 미래의 희망이 성취될 가능성은 현재에 종속됩니다. 야구 경기로 예를 들어볼까요? 야구는 어떤 스포츠보다 현재의 상태를 근거로 미래의 희망, 즉 승리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유리한 스포츠입니다. 타율, 방어율, 실책, 진루 등 야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숫자로 분석해 선수와 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확장해보면 한 해가 숫자로 정리되어 그것을 토대로 연봉 협상을 하거나 더 좋은 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통해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고 현재의 가능성을 분석해서 미래의 희망이 실현될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희망의 구조에서는 미래가 현재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가능성에 의해 좌우되며 가능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웃게도 울게도 만듭니다. 현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미래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각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에 따라 희망을 기약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성장하던 시대에 개인의 능력을 따라 희망을 더 크게 상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개인의 능력보다 현재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흔들리는 미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솟는 집값, 불안한 국제정세, 여유보다 경쟁이 더 익숙해진 현재가 미래의 희망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 속의 희망. 하지만 성경 속의 희망은 앞서 말한 희망과 구조부터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지게 된 희망은 현재를 보고 생긴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 이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현재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에 억압받으며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꿈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희망의 결정체이며 모든 희망이 수렴되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교인들은 대체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의 서로 다른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인과 이방인을 위해 쓰인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 부담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 완곡하게 바꿨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의 복음을 상황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번역된 표현입니다. 한자가 주로 사용되던 시대에 번역된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의 하늘에 있는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했고, 이는 두 가지의 오해를 파생시켰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장소로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연상한다면 매우 정적이고 협소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온 세계의 창조주의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의미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한 왕국을 지배하는 정도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장소를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표현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통념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이 미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오래된 전도 캐치프레이즈도 이런 오해를 촉진시켰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세상에서 살던 인간이 미래에 죽으면 어딘가로 가게 된다는 이 개념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육신을 통해 인격을 갖추신 예수님의 선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구원이 먼 미래에만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현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다리가 불편한 자를 일으키시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적인 문제에 대한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단어의 시제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현재가 되어 결정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가 됩니다.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와
현존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현재적 구원은 세상 끝날에야 완성될 미래적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이 아직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최종적인 소망이며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온 인류와 피조물, 이 역사와 우주가 구원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완성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결정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감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중적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분리되지 않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의 희망은 현재 우리 삶의 모양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둡고 암울해 보이는 불가능한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는 단순히 미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배를 현재적으로 임하게 움직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약속은 미래의 성취를 전제하기에 아직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오히려 현재와 다른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 약속된 미래와 모순 속에 있는 현재의 긴장을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현재의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하기에 현재 상태와 미래의 희망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이 기독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각자의 소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역사에 대한 강한 참여 소명을 가집니다. 때로는 현재의 잘못된 힘에 대한 불복종으로, 때로는 암울한 현재 역사의 근원적인 희망의 외침을 감당하는 것이죠. 언제나 미래인 동시에 현재인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지평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체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현재적 실체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에게 있어 현재는 미래의 약속을 지닌 시간이며 미래는 현재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내면적으로만 변모했고 단순히 위로만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위대하고 웅장한 하나님, 현재와 미래의 왕이자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의 왕, 종교적 영역과 일상 모든 영역의 왕이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음에도 구약의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신 분 정도로 예수님을 강등시켜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기에 철저하게 교회라는 건물과 개인의 영혼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일과 교회, 삶과 죽음, 교회와 세상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구분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일상이 180도 다른 삶을 사는 이중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것 아닐까요? 종종 청년들이 했던
저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곳에서 삶이 힘들어요. 천국은 언제 오나요? 같은 푸념이 기억납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와 현재를 구분하는 사고가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과 구분될 수 없기에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체험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화해에서도 하나님이 주체셨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주체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주체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 다를까요? 화해부터 이어진 개념을 이어보면 핵심 표현은 이전과 다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새로운 나라이기에 치유와 회복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들과 같은 것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회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1장 6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묘사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선포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한 지적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방법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예언의 기본적인 주제가 1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입니다. 이새의 줄기란 다윗 가문을 뜻하는 말이며 이 싹은 다윗 왕권의 후예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는 이사야서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바 거룩한 씨, 임마누엘 아기, 다윗의 왕좌에 태어날 한 아기, 고난받아 죽임당하실 여호와의 종 등의 표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싹에 대한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싹 위에 임하실 여호와의 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싹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구원자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라는 요소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싹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여기서 공의와 정직은 이사야서 전체가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영이 싹에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함을 부어줌으로써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직을 이루며 에덴 동산의 회복을 완성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묘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싹에 부으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자 예수님께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공생애 및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역을 이루게 하심을 묘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결과와 연결되는 것이죠.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며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으며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싹이 만민을 향한 기치로 세움받게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인해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24장에서 27장, 그리고 65장에서 66장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롭게 된다는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인하여 회복되며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 나라의 회복을 완성해 나가심을 통해 평화와 공의가 그 나라에 충만하며 온 피조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 회복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중 문화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기다리는 이중 문화권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세는 이집트와 광야,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바벨론과 이스라엘, 바울은 로마와 유대 문화, 신약 성서의 배경도 유대와 로마라는 문화가 혼합돼 있던 이중 문화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이 방문한 많은 도시들은 이중 문화를 넘어 더 많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수많은 문화 앞에서 동일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배경도 성경 속 인물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도 새로운 문화와 결합되어 수많은 이중 문화들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중 문화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를 따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조금 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피할 수 있겠죠. 어떤 문화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필요하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삶을 통해 일상적 교회를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된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만물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며 이뤄가는 삶. 함께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